반갑습니다. 저는 고경태 목사라고 합니다. 리포르만다 동백 스튜디오에서 세미나 하는데 제 주제는 청교도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문 형식은 아니지만 간략한 브리핑 형식으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청교도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이러한 반성을 했고, 좀 더 우리가 청교도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걸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취지로서 브리핑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러한 테마로 상당히 오랫동안 신학적 사유를 진행했고요.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논란이 되었던 그 진영이 청교도 신학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발생했고, 또 논란이 발생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은 내가 한 말과 내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현대신학을 공부하거나 이제 강의할 때 현대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현대신학자들을 거부하는 사역자인데 내 강단에서 현대신학자의 말을 복음이라고 말할 확률이 있다.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현대신학을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된다. 상대방에 대한 분석, 비판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위자로서 내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현대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라, 이러한 말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청교도의 신학을 토론하면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서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신학을 좋아한다면 청교도 신학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고, 청교도 신학을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것으로 말하고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서로의 말이 이렇게 매칭이 잘 되지 않으니까,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해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한 예는 우리가 청교도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율법주의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면 그 주장하는 분들이 율법주의인가? 당연히 이제 당사자들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겠죠. 그러면 왜 율법주의고 왜 율법주의가 아닌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더라면 좀 더 우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왜 당신은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분들이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의 답은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냐면, 그 당시 16세기 존 오웬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인데, 그분하고 리차드 백스터하고 신학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리차드 백스터가 존 오웬 진영의 신학을 비판할 때 당신들은 무율법주의자라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차드 백스터가 왜 존 오웬 진영에 대해서 무율법주의자라고 비판을 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정확히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에게도 물어봤죠. 왜 리차드 백스터는 존 오웬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율법주의자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하느냐. 서로의 똑같은 테마를 놓고 서로 다르게 평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현재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능동순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토마스 버스턴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신학자의 토마스 버스턴이 있는데 이 토마스 버스턴도 총회에서 무율법주의자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토마스 버스턴은 왜 총회에서 무율법주의자로 정죄를 받았냐 하는 것은 그분들은 단번에 이룬 구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무율법주의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있는 토마스 버스턴 주의 메로우파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스코틀랜드 총회파를 지지할 것이냐 이건 판단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스턴 메로우파를 지지한다면 우리들도 단번에 이룬 구원의 경향을 가지고 무율법주의적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무율법주의적 성향이 있는가, 율법주의적 성향이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율법주의적 논쟁은 루터와 아그리콜라로부터 시작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 뉴 잉글랜드까지 끊임없이 다른 패턴으로 유지되었지만 그 패턴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다 종지부가 되었고 우리 한국도 3, 4년 동안 열심히 토론했는데 결국은 답을 내지 못하고 조용히 지금 모두 다 싸울 수 있는 동력이 사라졌는지 이제 조용히 또 그 태풍이 가라앉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제 태풍이 가라앉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랴 하고 이제 마감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섹션들이 이제 마감을 짓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테마만 남아 있는데 이제 최종적인 특이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이것이 귀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청교도란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와 청교도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16세기, 17세기에 잉글랜드에서 형성된 교회 개혁 운동, 교회 쇄신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교도 하면 몇 년도에 청교도를 상상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청교도 하면 16세기 이분들을 이미지화, 이분들을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교도 하는 것은 그 16세기 산물들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지식의 구조를 청교도로 이관시켜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으로 청교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청교도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청교도는 신학자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200년, 100여 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신학 무브먼트인데 그것을 한 묶음으로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사안은 전혀 안 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고 있고 이 사람이 청교도 신학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줘야 우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교도를 좋아하시는 분도 그분도 한 사람
청교도 신학자를 연구하셨더라고요. 많은 신학자 중에서 한 사람 신학을 연구해 가지고 이 신학이 좋으니 청교도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한 사람 신학이 나쁘니 전체 청교도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청교도 신학을 연구할 때는 그러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우리 한국교회 한번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청교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데 왜 우호적일까, 이러한 거에 대한 제 반성이 있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분이 회중파 신학자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 회중파 신학자의 글을 장로교 신학자가 핸들링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그 종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다른 종파의 신학을 핸들링하는 기법이 저는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에서는 신파들, 신학파들은 이제 이 회중파와 원활하게 교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교류했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니까 이 장로교에 구파와 신파가 있는데 저를 이제 분류하자면 저는 구파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파적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좋겠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신학파적인 그러한 경향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대거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청교도에 대한 우호적인 정보가 많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우리 한국교회 1884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때가 이제 3차 대각성 무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무디지 않습니까? 무디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죠. 근데 왜 장로교 신자들이 그 회중파 신자인 사역 전도자인 무디를 좋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통점을 놓고 좋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디는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1차 다비에서 스코필드, 무디 이렇게 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세대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무디의 영향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적 경향이 많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깊이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타이틀은 장로교라고 하지만 이 회중파의 우호적인 성향과 세대주의의 우호적인 신학적 칼라들이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들어와 있었고, 그 전통이, 그 성향이 그대로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성향적으로 청교도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청교도를 굉장히 활성화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학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청교도에 대한 우호적인 그러한 위치를 많이 갖고 있다.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아닌 그 흐름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청교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제 반성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신학을 검증하자고 했으니까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신학을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청교도란 무엇인가 이러한 그 제목을 한번 잡아봐서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청교도는 최소한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청교도를 주장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분들의 신학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번역된 책들을 읽어서 소화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그것이 습득이 되어야 청교도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장로교의 표준 문서거든요. 그래서 좀 그건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잉글랜드에 있는 신학자들이 주도해서 만든 그러한 문서를 스코틀랜드 교회가 표준 문서로 채택한 아주 특이한 역사를, 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미국 장로교의 역사를 보아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장로교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장로교회에서 어렵게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우대되는 모습을 저는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 청교도 붐이 일어나면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청교도를 반대하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모두 다 장로교 목사님이신들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우대하거나 또 높이 평가하거나 또 정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의도적인 장로교 목사가 아닌데 의도적인 개혁파 사역자가 장로교 그 문서에 대해서 폄훼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좀 양해를 구하면서 저는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나는 논리와 뭐와 관계없이 나는 당신을 공격해도 내 양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칼빈적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 고백서 해설을 썼기 때문에 칼빈적이라 또 돌트의 회의와 연속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렇게 해설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회중주의와 칼빈주의 이 두 개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청교도 안에는 장로주의도 있고 회중주의도 있고 신비주의도 있고 더 많은 더 황당한 섹션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 목에 좋다, 한 목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 청교도주의를 연구한다 했을 때는 우리들이 좀 더 신중하고 천천히 한번 연구하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말한다면 우리 신학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신학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청교도가 저는 우호적인 것이 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과 미국은 세계 초인류 강국입니다. 그분들이 세계의 제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역사적인 우리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분들의 영향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청교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썼을 때 무디나 조지 뮬러 이런 분들이 다 회중파에서도 세대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는 위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그분들을 우리 신앙의 모범자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세대주의를 싫어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분들은 세대주의자들인데 내가 세대주의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말이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청교도를 공부한다 했을 때는 정확하게 내 행동이 일치하기 위해서 저는 청교도를 공부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라면, 장로교 신자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이냐, 이러한 숙제가, 과제가 우리에게 한번 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 아주 강력한 장로교 체제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장로교로 서야만이 세계 장로교가 장로교가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우리 장로교가 세계적인 장로교의 그 위상을 가진 그러한 장로교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장로교다운 그러한 신학 체계를 구현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청교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좀 다른 걸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종교 개혁하면 우리가 로마 가톨릭, 그다음에 제세례파, 그다음에 루터와 칼빈,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성공회, 그다음에 이제 인문주의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인문주의와 이제 루터가 나눴을 때 이 인문주의의 끝은 칸트까지 한번 연결해 봤고요. 이 제세례파의 끝은 열매가 세대주의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 로마 카톨릭은 그대로 로마 카톨릭으로 되어 있고, 이제 루터와 칼빈은 오직 믿음이라는 이신칭의로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섹션을 분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 영국이란 나라가 대단히 특이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모든 유럽에 있는 학문이 이 영국에 와서 융합되었다. 이러한 제 나름의 분석이에요. 토마스 크레머가 이제 에드워드 6세 때 유럽에 있는 학자들을 대거 유입시켜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지만, 그 기간에 어마어마한 사상들이, 유럽의 사상들이 잉글랜드에 들어갔고, 잉글랜드에 풍성했던 이 청교도 신학은 다시 유럽으로 또 가게 됐고, 이런 상호 융합작용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대거의 부처나 존 낙스나 스위스에 있는 또 신학자들을 다 잉글랜드에 초대해서 종교개혁을 시도하려다가 에드워드 6세가 빨리 죽은 바람에 조금 좌절했지만, 그 영향력이 영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의 언약이해에 불린거의 언약이해가 많고, 잉글랜드 프레스비테리언의 부처의 이해가 많고, 이러한 청교도들의 복합적인 상황, 유럽의 모든 사유가 집약된 상황, 이러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좀 우리가 청교도를 다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영국에서 세대주의도 나왔고 다양한 종파들이 영국에서 또 형성되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잉글랜드 청교도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이해한다면 우리 청교도의
퀘이커는 우리가 안 좋아한다. 침례교는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다. 감리교는 어떻게 볼 것이다. 이렇게 다 봐야지. 그 모든 것이 저는 다 청교도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융합에서 나오는 산물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개의 산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또 우리의 몫이니까요. 그것을 원천에서부터 단계로 우리들이 분리하면서 분석하면서 시대 변이로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또 에슬리가 말했던 것, 그 위에 또 말했던 것, 이렇게 시대별로 분류해서 청교도를 이해해야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청교도를 이해하는 것이지, 한 묶음으로 15세기도 아니고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전체를 한 묶음의 청교도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나의 가치를 정당하기 위해서 청교도를 이용한 것은 너무 나쁜 것이고, 또 현재 가치를 16세기 청교도인 것처럼 주장해서 이관시키는 것도 좋지 못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 학자들이 서비스 해준다면 매우 우리도 좀 더 클리어한 정신 세계를 가질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청교도에 대해서 제가 겪은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청교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회심 준비론은 청교도들이 어느 시대에 주창했던 일련의 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그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교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이제 성명을 말씀드리면 김효남 교수가 이제 토마스 구딘을 연구했거든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토마스 구딘. 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로마 카톨릭 준비도 있고 알미니안 준비도 있고 청교도 준비가 있고 다 다르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신앙의 유형이 다 완벽하거나 완전한 거는 뭐 교회사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대를 하기 어려워요. 각각 다 문제가 있고, 그 프린스톤의 후예들이 그 주지주의, 인텔렉츄얼 좀 걱정스럽고, 심지어 웨스트민스터의 프로포지셔널리즘 그것도 다소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뭐 웨스트민스터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겠지만 교회사적으로 보면 약간 좀 걱정되는 그런 주장들이, 이게 다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이 교회사적인 통찰로 보자면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영국 청교도 초기들은 장로교 청교도들, 그 다음에 청교도 메인라인인 개혁파 청교도들, 이 그룹이 미국을 건너가서 회중교회를 건설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침례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청교도 그룹 전체가 신앙의 내향성과 외향성 모두를 상당히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잘 갖춘 기독교 신앙 유형이다. 교회사 이렇게 평가하죠. 네네. 그래서 대체로 우호적이고 개혁파하고는 사촌쯤 사촌지간으로 보죠. 예. 그러니까 딱 거기 이것이 뭐 장로교 신학하고 꼭 일치하지 않아도 존중하고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최근에 왜 청교도가 이 신학적인 화두가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 그 이제 교수님 질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김효남 교수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이런 걸 딱 첫 마디가 회심 준비의 첫 마디가 있어요. 회심 준비로는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그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회심 준비론만 균형 있게 인간의 의지도 말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도 말하는 유일한 책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위험한 말인데 인간의 의지가 구원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위험한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말을 안 쓰더라고요. 특이하게 딱 어느 한 논문 그 총회 공청회 때 아마 그때 그 글을 딱 보니까 이것은 그 회심 준비로는 뭐 율법 그게 아니고 그분이 봤을 때는 인간의 의지와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쉬운 말이 아닌데 너무 쉽게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아까 그 제세례파의 최종 정점이 세대주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위험하게 느끼는 것이 성경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예. 위험한 말이 성경을 믿는다. 제 생각에 거기에 성향에 구체적인 그 죄송한 말이지만 침례파에는 그러한 성경 가르침을 믿는다 이러한 주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사촌이라고 하고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세대주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제가 이제 하면서 결론은 내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구나. 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의미가 안 나와요, 거기는. A와 B, C, D가 나눠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제가 좋아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윤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침례교회는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세대주의는 좀 많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좀 별도의 문제지만 제가 그 전제주의는 저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전제주의를. 예, 근데 우리 반틸 박사님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어서 저는 좋아해요. 저는 이제 반틸 박사님이 그 적수가 칼 발트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냐? 저는 칼 발트가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틸 박사님이 최고의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이 전제주의라요. 전제주의가 그분을 발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전제주의밖에 없어요. 태생적인 그 한계가 있는 그러한 최후의 회심의 그 보루에 타지 이것이 회심의 일격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제주의를 보면 눈물도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이것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뭐랄까요 백척간두에 있는 너무 처절한 이게 그걸로 느끼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파요. 전제주의가 반틸 박사는 그 사람이 제가 졸업하고 한 4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재학 중에 갖고 와서 특강을 했어요. 칠판에 원을 두 개 놓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초월적인 관계다. 그걸 설명하면서 그분이 왜 그 프리스포지셔널리즘을 주창을 했나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는 논증이 다 철학적 논증이에요. 네네. 철학적 논증. 인간이 이성을 확 동원해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거 다 헛거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재안 되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아규먼트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고 선언하고 바로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생겨났다 이런 말은 없다 이거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다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필로소피컬 로지컬리 그렇게 막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게 이성주의로 해서 그런 게 논박이 나온다. 그 다음에 칼 발트가 이겼다 하지만 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칼 발트는 내가 볼 때는 타협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은
말은 정통주의자지만은 결국은 성경을 성경관에서 개혁주의가 아니고 성경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또 성경이 나한테 와서 마음에 와타 할 때 은혜가 될 때 성경이 된다. 네, 그렇죠. 이 상당히 주관주의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관주의가 이 이성주의고 주관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제된 거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좀 엉뚱 박사님도 반틸 박사님께 배우신 분이네요. 제가 변명을 오. 그 제가 하고 그분이 은퇴한 상태였지만은 키가 크고 환출해요. 그래가지고 와서 쫙 입창하는 거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분의 그 책을 어렵죠. 어렵지만은 그분이 워필드나 또 하지나 이런 분도 좀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청교도를 공부하면서 걱정된 것이 그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청교도주의로 경도되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이천과 반틸 박사님의 성향이 프레임에 의해서 존 프레임인가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중지되지 않았나. 그래서 현대신학의 변증을 하는 것이 중지된 상태고 제 느낌에 중지됐고 이제는 청교도주의로 경도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 프레임은 저도 배웠습니다. 존 프레임한테 변정을 배웠어요. 변정을 배우고 신론도 배우고 했는데 존 프레임은 그래도 반티를 칼빈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프레임 박사님까지는 이렇게 그 현대신학을 변증하려고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프레임 박사 이후로 이제 지금 그분들은 이제 청교도주의로 너무 경도되지 않나. 그래서 맞죠. 누가 청도주의로 현재 예, 프레임이 떠났지 않습니까? 지금 내 감각에는 청교도주의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던 매우 내면성과 외향성을 갖춘 그 존경스러운 한 수장인데 지금 그걸 고스란히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싶은데 그게 부분되고 있다고요? 청교도 네, 그렇죠. 있고 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회심 준비론도 조엘 비키가 만들어놓은 그 책이 저는 그 기본 텍스트라고 보거든요. 조엘 비키가 포메이션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여러 신학자들 다 모아서 집약을 시켜놓은 거죠. 근데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리차드 박스터가 예. 존 오웬을 무율법주의자로. 무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네. 공격을 했다고 했는데 네. 존 오웬도 보면 죽음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율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 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강조해도 무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강조했지만은 무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좀 더 이해를 하면은 이제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당시에도 그때는 이제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국가 관계가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파들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려고 했던 그런 성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제 무율법주의적 성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렵게 생각하면 크리스찬이 어디에 근거해서 행동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중 왕국론이 되거든요. 우리들은 이중 왕국론이 클리어하게 해소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보통 정통파들은 교회와 왕국 두 다리를 걷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무율법주의자들은 국가를 배제해버리고 이제 교회로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러한 성향이 있으면 저는 이제 무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배제가 중요하거든요. 국가를 배제해버리거나 또 교회를 배제하고 국가가 크리스찬의 생활을 유지한다거나 이러한 이제 양쪽에 한쪽을 배제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누가 어떻게 보면 장악할 것이냐, 교회가 장악할 것이냐, 국가가 장악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그 당시에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좀 민감한 논의가 없이 사람이 그냥 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라는 규범에서 탈피한 그러한 시대지 않습니까? 중세 천년은 사람을 교회가 주관했어요. 근데 그것을 탈피해서 이제 잉글랜드는 왕이 하겠다. 수장령으로 옮겼는데 그것을 교회가 하겠다고 하는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를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고, 저도 이제 존 오웬 책을 읽고 있는데 존 오웬이 하는 그 특이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근거해서 산다. 이러한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멘트가 저는 무율법주의적 성향이 될 것 같다. 그럼 나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또 이렇게 또 답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은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목사가 선포한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 목사가 선포한. 목사가 선포한. 이게 꼭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루터와 칼빈은 그것이 안 나오는데 그것이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침례교파들은 목사가 선포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서브 같아요. 메인은 내가 성경 텍스트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파는 그것이 메인이 아니고 목사가 선포한 말씀이 메인이고 성경은 그 메인이 위반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그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사상연구원 리포르만다의 학술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